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아와 보라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민과 혼민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진정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쁨에 넘치고 환희에 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듯이 지난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만 해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거기에 더해서 귀한 아들이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버지를 초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는데 지금 야곱이요, 구원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과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는 요셉을 만나러 구원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에는 야곱과 함께 그 구원의 여행을 함께 했던 이 가족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단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식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 여행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여행에 다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인신매매한 사람들이고 큰아들 르우벤은요, 자기 계모하고 통관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은요, 참혹한 살인을 저질렀고 이 꼴 저 꼴이 보기 싫었던 유다는 구원의 공동체를 떠났다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결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편애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고요, 더군다나 구원이라는 가치로 이들이 서로가 용서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구원의 여행자들의 명단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구원의 반열에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구원의 사건이 가장 찌질하고 이 불행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만약 야곱의 가정을 통치하는 원리가 인과응보, 즉 옳고 그름의 원리였다면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옳고 그름은 나갔으면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분열이 아니라 구원이 일어났어요.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통치하는 원리가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그를 통치하는 원리가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저주를 역전시키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임할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살인자라도 구원받아요.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임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연달아 2번을 기뻐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당시 기록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명령을 2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명령일 때만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항상, 예외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나?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기쁨이 없는 나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나 상황에서 비롯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믿음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란 게 뭔가? 이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잃어버렸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굉장히 중독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야곱은요, 말년으로 가면 관계 중독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은 처음에는 어머니 리브가한테 중독이 돼가지고 자신의 결핍된 애정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밧단 아람에 갔을 때 극도로 외로웠던 야곱은요, 그 땅에서 처음 본 라헬을 보고 완전히 뿅 갑니다.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하는 중독의 대상으로 라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죽자 이번에는 야곱의 중독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아들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게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요셉이요, 피 묻은 채색 옷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옷을 보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그 누구의 위로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얼마나 깊었냐면 그 후로 야곱이 문 밖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굉장히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독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이 중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사람은 중독의 대상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의 깊은 곳에는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두려움과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되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중독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유와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의 고통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믿음이냐 중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독돼 있으면서 믿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독을 끊어내든지 믿음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중독에 매여 있는 한 야곱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중독의 대상이죠, 베냐민까지 데려가 버리십니다. 베냐민과 야곱의 사이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마저 데려가시려고 하자 야곱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표현이 정말 재밌는데 베냐민이 없어지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어지면 숨 쉬는 것조차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숨이 나에게 다 해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중독의 대상이 사라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게임을 못하면, 내 인생에 술, 담배가 없어지면, 성적인 대상이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중독이 깊은 사람이요, 그 중독의 대상이 끊어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거 끊으라고 처방하잖아요, 죽는다고 그래요. 못 끊는다고 그래요. 이거 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요셉 끊어졌죠? 베냐민 끊어졌죠?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죽었을까요? 그건 중독에 매여 있었던 야곱의 착각일 뿐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중독의 대상인 베냐민과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보낸 구원의 마차가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힘차게 달려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끊어지니까 공교롭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끊어지니까 구원의 마차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 너희는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관점에서 내려놓음은 상실이 맞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내려놓음은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언제 요셉의 마차가 요셉의 그 아버지를 데려오는 요셉의 마차가 언제 출발했습니까? 베냐민하고 야곱이 끊어지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려놓음은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논리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절대로 감정 아닙니다. 절대로 논리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후에 일어난 야곱의 변화를 보세요. 마지막 중독의 대상인 베냐민마저 끊어졌고 이제 나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중독하고 끊어지니까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오고 아버지를 모시러 온다는 구원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즉 중독의 대상과 끊어지자 오히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인간적인 것들이 끊어지니까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자 이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들 보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1, 2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을 가던 도중에 여정을 멈춰요.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던 야곱이요,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다 말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락을 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작정이었던 거예요. 야곱이요, 변해요. 요셉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게 바로 이 제사의 표현이에요. 즉 요셉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요셉을 내려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는 그걸 체험했어요. 나는 이 베냐민과 끊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베냐민을 떠나보내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야곱이요, 말년에 중독을 내려놔요.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편애하던 요셉을 내려놓자 원수 같던 아들들이 화해하고 잃었던 아들들을 도로 전부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중독을 안 끊고 찾을 수 없어요. 중독이 끊어져야만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안 끊어졌는데 아내와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중독이 안 끊어졌는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중독의 대상 있죠? 그거 내려놔 보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전부 다 도로 찾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내려놓았던 요셉과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려놓잖아요. 전부 다 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내려놓음의 여정이에요.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은혜 받아요. 내려놓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받아요. 그게 야곱이 말년에 보여주는 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다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내려놔야 되는 중독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중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중독된 거 하나 붙들고 있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중독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내려놔야 되는 그 중독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중독을 끊는다고 할 때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중독 내려놔도 난 죽지 않아. 그리고 이 중독 하나를 내려놓으면 전부 다 도로 찾을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 중독하고 지긋지긋한 중독과 끊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 두 번째 은혜의 통로를 보려고 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 서점가에 어느 날 쭉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독교 서점가라는 것도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계에 이런 이제 유행이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만 읽으면 끝나는 신학, 며칠 안에 끝내는 성경 통독,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기 속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국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 단기 속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단기 속성 좋아해요. 빨리 끝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생활 빨리 끝내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원로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어머니께서 목회자 아내로 아버지를 섬기고 교회를 오래 섬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섬긴 중에 얻은 깨달음을 저한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워가지고 잘 안 나누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일평생 주님 섬겨보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신앙생활이 쉽게 하려고 하면 진짜 꼬이기 시작한대요. 너무 어려워진대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렵게 하려고 정석대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풀리면서 쉬워진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지 마. 네가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 찾지 말라고. 신앙생활은 원래 어렵게 하는 길이고 어렵게 하는 게 쉬운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어려운 길 간다고 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잘한 선택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어려운 길을 택하면 그게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예언기도 받으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지엄한 원리가 뭐냐면 세상에 예언기도 한 번 듣고 한 방에 끝나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진실돼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일관돼야 돼요. 이 세 개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방법은 없어요.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일관돼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큐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관되게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7절을 보시면 야곱의 집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마침내 예비단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 수가 모두 7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손자 야곱이 애굽에서 70명의 영적 후사를 얻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15년 걸렸어요. 215년. 70명을 얻는데 215년이 걸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열매를 봤냐? 그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명의 영적 후사들은요, 믿음의 3대째는 돼야 얻을 수 있는 숫자인 거예요. 3대째가 돼요. 여러분, 1대째는요 못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씨 뿌렸고, 아브라함은 3대째가 와야 70명을 얻는 거예요. 3대째가 215년이 지나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인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실 때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뭔가를 주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 하나, 그런데 그 아들이요 온전한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삭 하나를 얻으려고 몇 년 기다렸냐고 하면 100년 기다렸습니다. 100년.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장에 가장 좋은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즐겨 선택하시는 통로예요. 기다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반드시 은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제 삶 속에서 그 이유를 너무 정확히 알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무조건 결혼이에요. 그 직장 아니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좀 다루셨습니다. 저는 그 열등감이 심하고 그 비교의식이 굉장히 심해요. 그냥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외모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저는 너무 중요했는데, 그래서 25살 때까지 제가 가졌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그 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학 가고 싶었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학 갔다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가자니 역시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냐? 그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 결혼 잘해야 되겠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많은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처음 가졌던 동기가 뭐냐? 그 사람 통해서 유학 가고 싶다. 이게 제 결혼의 동기였어요. 세상에 이래가지고 신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기를 가지고 무슨 신가정을 이루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신학생들은 새벽 예배가 의무 참석이거든요.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정확히 어떤 이 본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날 설교자분이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을 역겨워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날 새벽에요, 음란한 자를 역겨워한다라고 할 때 그 역겨움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썩은 동기로 자매를 만나고 있는 나를 역겨워하신다는 게 그날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역겨워하고 계신다는 이 말을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새벽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을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 전화해가지고 그날 그 관계를 매듭지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첫 결혼 시도는 마침내 저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좌절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인가 2년 후에,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교계에 그런 유행이 퍼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썰과 함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례가 막 소문처럼 퍼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끼워진 별책부록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적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실수로 수명을 안 적어가지고 일찍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건 누가 퍼뜨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유행되잖아요. 막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안에 있는 기복신앙을 건드린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원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몇 개 적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100개 적었습니다. 100개. 원하는 걸요, 하나라도 빼뜨렸을까 봐 빼곡하게 적은 거예요. 심지어는 수명까지 적었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그리고 그날로 기도 제목을 지갑에 넣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이 여자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0개를 놓고. 그런데 어느 날도 그 기도 리스트를 딱 꺼내놓고 기도하려고 딱 이제 펼쳤는데, 그날 이상하죠. 그 기도 리스트가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기도 제목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걸 1번에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것을 밑으로 이제 빼는데, 여러분 제가 1번에서 100개까지 쳤거든요. 그러면 제가 1번에다가 뭐 적었겠습니까? 혹시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신학생인데, 명색이 신학생인데 1번에다 뭘 적었냐면 당연히 믿음을 적었죠. 그리고 2번에는 믿음 좋은 장인 장모님,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뭐 육적인 거 적었죠. 미모, 돈, 이런 건 이제 98번, 99번 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하려고 쪽지를 딱 폈거든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제 양심을 고발하신 거예요. 제가 1번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을 딱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거 1번 아니잖아. 너 믿음 제일 중요하지 않잖아. 왜 거짓말하냐고. 사실 1번부터 10번은 네 욕망을 가리기 위한 포장이고, 진짜 네가 열망하는 것들은 98번, 99번이잖아. 그게 너의 진짜 소원이잖아. 100번이 네 진짜 소원이잖아. 이걸 고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를 직면하고 쪽지를 보니까요,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욕망 고백이더라고요. 완전히 여기에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켰으니까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아쉽지만 그것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날도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다 포기하겠다고.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포기할 테니까 나 노총각은 만들지 말라고. 30살은 안 넘기고 29에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0대에 결혼하는 능력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정욕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30살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을 넘겼어도 저희 첫째 형이 결혼할 때는 별 조급함이 없었어요. 참을만 했는데 문제는 32살이 됐을 때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고난이더라고요. 나는 이 결혼까지 동생한테 치이나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결혼식 날 집안 어른들이 저를 막 혼내기 시작하는데 동생은 결혼하는데 너는 뭐 하냐고. 집안 어른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 멸시를 받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동생보다 너무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동생 조카들이 내 딸보다 나이가 많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애를 썼죠. 근데 34까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결혼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요, 그 나이까지 이게 결혼을 못하면 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외로워서 고통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34살까지 결혼 안 하니까요, 신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신체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더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자존감이 내려가면서 나도 내가 뭐 문제 있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기다림의 고통이 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소문에 시달렸겠어요.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결혼이라는 게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원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저의 인내의 시간을 감해주신 결과 35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왜 29에 결혼을 안 시켜주셨는지, 왜 35이 돼서야 결혼할 수 있는지 그때 깨달은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나보니까 우리 아내가 저보다 10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9살 때 제 아내가 19살이에요. 미성년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성숙하는 최소한의 나이까지 기다려주신 게 그게 35이에요. 우리 아내가 25에 그냥 너무 이렇게 재촉하는 저 때문에 너무 빨리 결혼을 한 거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죄에서 비롯된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나 욕망이 요구하는 타이밍은 빨리예요. 다른 시간이 없어요. 욕망이 원하는 타이밍은 빨리예요. 그래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조급하고 조급함의 결과는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있는 사람은 성숙하는 게 불가능해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급하고 그래서 미숙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낳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욕망으로 조급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아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삭이 욕망으로 사랑했던 아들이 에서였는데 그 아들이 미성숙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영적 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망으로 낳는 모든 것들은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미성숙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기다림 속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 미성숙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성숙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성숙해진 눈으로 지난날의 욕망에 찼던 내 모습을 보면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결혼 문제에 있어서 나는 100% 틀렸고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게 그때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인데, 사실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은요,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땅, 그 위험한 땅을 갈렙이 정복해가지고 최고의 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친 땅을 최고의 땅으로 만들었던 그 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45년의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만년 2인자였어요. 그도 능력이 출중했는데 여호수아 뒤에서 45년을 2인자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45년 동안 남을 섬기는 와중에 성숙할 수 있었고, 성숙하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가장 좋은 땅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 끝에 성숙함이 있고, 성숙한 신앙 고백의 사람은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내려놓아야 될 중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독은 의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끊으세요. 내가 중독 하나를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다 도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욕망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꺼이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인내심이라는 성품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이 익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익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인내와 중독을 내려놓음으로 나가셔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나시고 전부 다 도로 찾으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중독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으면 사탄은 네가 죽을 것이라고, 너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야곱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니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부 다 도로 찾게 해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의 중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즉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기다리면 내가 익은 것을 주마. 내가 성숙한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마. 그러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의 통로, 중독을 내려놓고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